성령 미국 가운데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저희가 집중할 때 하나님 저희 서 있는 이 자리들이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각 사람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동행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은 또 자녀를 주시는데 누구를 주냐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들은 쌍둥이에요. 뱃속에서부터 태에서부터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브가 어머니가 너무도 괴로우니까 제단을 쌓아, 그 당시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려면 제단을 쌓아서 양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리브가에게 뭐라 하냐면 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쌍둥이인데 형이 동생을 섬긴대요. 그래서 정말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자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르치려 하면 에서는 너무도 사냥을 좋아해서 밖으로 놀러 가버리고 야곱은 얌전하게 어머니 옆에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아이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뱃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한 리브가는 어떻게 하면 야곱을 더 이삭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까 하다가 하나님이 그 리브가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일을 일어나냐면요. 바로 이삭이 죽을 때 눈이 보이지 않고 침침하니까 그 이스라엘의 전통은요. 뭡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한테 블레싱,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블레싱을 해주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의 사냥 음식을 좋아하니까 너 지금 나가서 사냥을 해서 나에게 축복을 받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밖에서 듣고는 너무도 급하게 야곱을 부릅니다. 너 어서 지금 양을 한 마리 잡고 내가 맛있는 떡을 빚어서 아버지한테 너가 가져가서 그 축복을 너가 받아. 에서 형이 받을 축복을 너가 어서 받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렇게 기억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이것은 속이는 것이잖아요.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어떤 일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음식을 했어요. 그리고 양털 잡은 것을 에서는 사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칠거칠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묶어갖고 에서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목소리가 내가 듣는 내 아들 에서 목소리가 아닌데 제가 지금 사냥에 갔다 와서 좀 목소리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 맛있는 음식을 해왔습니다. 너무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모든 축복을 이 야곱에게 허락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은 너무도 무서운 거예요. 형이 너무도 무서운데 죽을 것만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천막 뒤에 숨어서 보고 있노라니까 에서가 음식을 하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아버지 저가 에서인데 이 음식을 먹고 얼른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은 아니 아까 분명 에서가 음식해서 왔는데 또 에서란 말이냐? 아니 그럼 아까 그는 누구냐? 이러고요. 그래서 에서가 괘씸한 거예요. 아니 전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다 뺏어갔는데 아니 지금도 내 축복권을 또 야곱이 또 뺏어갔단 너무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도 아버지 죽기 전에 얼른 남아있는 축복 한 가지라도 저에게 얼른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 누굽니까? 에서에게 하나님의 한 민족을 이룬다는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리브가하고 얼른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가 내 사촌 형 집에 바로 라반 집에 가라. 너가 거기 꼭 숨어 있으면 내가 사람을 곧 보내서 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의 마음이 풀릴 때
불러들이리라 약속합니다. 그리고 바로 야곱은 도망가는데, 근데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길은 광야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가는데 어머니가 많은 선물을 주고 가서 사촌의 오빠에게 선물을 하고 거기 편히 지내기를 바라면서 가는데, 그 광야에서 지내다가 가는 도중에 밤에 잠이 자는데 하늘에서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늘의 문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야곱은 일어나서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본 그곳을 기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빠뜨린 사실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외아들이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많은 순종 끝에 그 이삭을, 하나님이 너무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니까 뭘 하냐면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너무도 충격받아 갖고 아브라함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순종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 제단을 쌓고 이 바로 어린 이삭을 눕혀서 끈으로 묶어서 도망 못 가게 딱 눕히니까 이삭이 벌써 아는 거예요. 어서 아버지 저를 찌르세요. 죽이세요. 하나님께 빨리 제물로 드리세요. 이러거든요. 그 눈물을 머금고 칼을 내리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바로 어떤 순양의 소리가 들리는데, 가시덤불에 얽혀있는, 순양 뿔에 얽혀있는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 제물을 이미 아시고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뭐를 보시기 원하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외아들이지만 정말 나에게 드릴 수 있는지. 자, 오늘 공통점을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 바로 모리아 산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아까 야곱이 사닥다리를 오락내락,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 것을 보았던 장소, 다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을 통해서 바로 야곱의 그 돌베개를 베고 천사들을 바라봤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 가면 황금 성전이 있는데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리라고. 우리 안에 이미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고, 지금 이삭을 통해 지금 야곱이 왜 저 멀리까지 어머니의 사촌 형 오빠 집까지 도망가게 했는지, 이 과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자, 지금도 이삭은요 바로 야곱과 에서라는 두 아들밖에 안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야곱에서 너무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야곱이 도망쳐 왔는데 딱 가보니까 사촌 바로 그 라반 집에 가니까 라헬이라는 너무도 예쁜 사촌이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아,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사촌 라반에게 그럽니다. 아, 저 아내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신다면 7년을 무료 봉사하겠습니다. 약속하거든요. 그래서 7년을 누구를 바라보냐면 소망을 두게 합니다. 라헬을 열심히 바라보고 열심히 양치기도 하고 모든 일을 너무도 솔선수범하게 해서 지금 야곱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순종의 계보죠. 에서는 불순종의 계보입니다. 순종의 계보에서 뭐가 흐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삭에도 지금 야곱에도. 그래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뭡니까?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라반 집이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얘가 도망가지 않고 더 오래 데리고 있을까? 야곱을 어떻게든 내가 평생 좀 데리고 살까? 얘가 있으니까 너무도 다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다가 아, 정말 라헬의 언니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야곱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언니는 야곱을 너무도 사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 남편으로 주세요. 아버지한테 부탁해요. 아버지, 나 너무 야곱이 좋아요. 정말 저 야곱만 주신다면 저 너무 행복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혼식 날 작전을 피워요. 또 뭘 하냐면 신부로 분장할 사람을 바로 라헬이 아니라 누구로 바꿔요? 바로 누굽니까? 네, 바로 언니를 바로 신부로 바꿔놓습니다. 야곱이 너무도 화가 난 거야. 아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도 아리따운 라헬인 줄 알았더니 바로 레아예요. 언니 레아가 화가 난 거야. 아니, 찾아갔어요, 삼촌한테. 아니, 내가 원하는 여자는 이 여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못생긴 여자가 아니라고요. 바로 하나님 그 삼촌한테 막 따집니다. 아,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법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게 아니라서 우리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먼저 줬는데 이제 너 7일만 더 일하면 라헬을 또 결혼시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라헬 바로 야곱은 7일이 아니라 내가 7년을 또 더 일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내가 몇 명 생겨요? 2명이 생깁니다. 7일 만에 혼자 결혼한 게 아니라 2명을 결혼하게 됐는데 정말 신기하죠? 이 레아와 라헬은 한 자매인데 이상하게 경쟁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잠자리 할 때마다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 계속. 아들과 딸을 낳고가 일어났는데 너무도 경쟁 심리가 일어나서 화가 나갖고 레아는 자기 여종을 바로 또 자기 남편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들을 또 낳기를 원합니다. 그럼 라헬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또 자기 여종을 보내서 또 자녀를 낳고 해서 모두 몇 명을 낳냐면 깜짝 놀라죠. 세상에 내 여자한테서 12명이 낳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되는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도 그 마음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다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내가 지시한 땅으로 돌아가라. 자, 여기서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그 길 가운데 누가 있냐면 내가 평생 마음에 무서워하는 형 바로 에서를 건너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이거는 이 사람은 피하고 싶고 이 문제는 피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요 이 야곱처럼 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통과하게 만듭니다. 자, 근데 바로 이 통과하려니까 머리를 엄청 쓰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어떻게 형을 마음을 풀어주고 그 마을을 그 형이 있는 곳을 지나쳐 갈까. 처음부터 형인데 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려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피할까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형이 가까이 올 때 정말 이 야곱을 보면 인간의 마음을 너무도 잘 보는 것 같아요. 가장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앞세웁니다. 종들을 먼저 앞세요. 하인들을 모두 앞세우고 그 다음에 그 여종들을 그 자녀들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레아 큰언니죠. 그리고 라헬 가장 사랑하는 딸 아내를 라헬을 맨 마지막에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맨 뒤로. 그리고 모든 가족은 강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서. 분명 내일 아침 되면 에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정말 내가 이 에서 만나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야곱의 마음 같은 간절함, 정말 목숨이 정말 죽을 것 같고 이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문제 가운데 서 있다면 오늘 야곱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냐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새벽에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바로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데 씨름하다가 바로 대퇴부를 때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도 이 사람의 힘이 너무도 센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기냐면 야곱이 이겨요. 하나님을 이겼다 해서 그래서 그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얘기합니다. 내 주여 이름을 당신 누군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손을 이 잡은 다리를 놔주겠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은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바로 야곱은 속이는 자. 정말 이름대로 삶이 모든 게 속이면서 형을 속이고 모든 가정을 속이는 가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 이스라엘 조상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름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 대면했던 야곱은 담대함으로 나가지만 저 멀리서 말을 타고 지금 오고 있는 형이 너무도 무서운 거예요. 형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이 오면서도 너무도 신기한 거야. 아니 이 떼거지가 이 많은 무리가 그리고 이 많은 재산 짐승들이 너무도 많은데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주인이 누구냐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너 주인이 누구냐? 제 주인은 야곱입니다. 야곱? 내 동생인데? 야곱? 야곱이 너희 주인이 어디냐? 저 끝에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요. 아니 근데 지나갔는데 웬 여자들이 왜 이렇게 자녀들과 많이 있냐고. 야곱을 만났습니다. 형, 내 주여라고 합니다. 야곱은 너무도 무서우니까 형 이렇게 안 하고 내 주여에서 무릎 꿇습니다. 뭐라냐면 앞에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먼저 야곱은 머리가 너무도 비상하게 돌아가요. 이 모든 앞에 맨 앞에 있는 것은 형을 위한 예물로 갖고 온 것입니다.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들과 아이들은 제가 낳은 자녀들입니다. 아니 너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 이렇게 많은 여자들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형이 너무 반가운 거죠. 에서는 미운 감정보다 너무도 오랜 세월 만에 만나니까 반가웠는데 놀라운 건 내가 너를 다 호위해서 우리 마을로 같이 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자. 아버지도 없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랬는데 야곱은 너무도 아직도 형을 못 믿는 거예요. 언젠가 지금은 화가 풀어도 언제가 화가 나면 우리 형은 다혈질이니까 반드시 나를 죽이리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내 주여 이 아이들과 여자들이 연약하고 짐승 양떼도 너무도 연약하고 지쳐 있으니까 형이 먼저 가면 내가 천천히 뒤따라가리라. 먼저 형에게 주는 선물만 먼저 갖고 제가 곧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은 분명 야곱에게 라반 삼촌 집에 있을 때부터 꿈으로 나타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는데 이 야곱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려니까 이 형 에서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딴 데로 가버려요. 딴 데로 가서 머물게 되는데 그것이 몇 년간이냐면 7년 동안 불순종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야곱과 하나님의 어떤 대면과 동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다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야곱은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야곱의 12아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이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너무도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야곱의 자손 중에서 누굽니까? 너무도 사랑한 라헬의 바로 라헬로부터 낳은 자식 중에 요셉이 있어요. 베냐민이 있어요. 베냐민은 그 라헬이 낳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야곱을 너무도 이뻐했어요. 자녀가 12명인데 이 야곱은 11번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채색 옷을 지어서 가장 좋은 옷으로 지어서 입으니까 너무도 형들이 질투를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맨날 저 야곱만 좋아해. 너무도 질투하는 거야. 이 녀석을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형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어린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꿈으로 방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꾸는 꿈은 때로는 그냥 꿈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여러분의 부르신 가운데 계시의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꿈을 기억했습니다.
그 꿈을 기억해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나눈 거예요. 몇 집단들이 모든 해들이 자기를 한 단을 위해서 다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 얘기를 들은 아버지조차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까지도 너한테 절해야 돼? 아니 형들은 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네가 맨날 이 꿈쟁이 맨날 꿈 꿔서 우리가 너를 다 섬겨야 돼? 너무도 이해가 안 되는 꿈이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날마다 이 꿈으로 하나님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꿈이 너무도 특이한 꿈이라 나누고 싶었고 그 입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 꿈을 꿨을 때 입을 딱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어떤 꿈도 안 꿨어야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자꾸 이야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차후에 일어날 일을 예견하고 예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 꿈을 꾼 것을 나눴다 보니까 결국 형들의 아주 미움을 받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죽이는 작전까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채석옷을 입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양들을 지키고 있는지 광야에 나오는데 벌써 형들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벌써 뭐를 하냐면 땅을 팝니다. 함정을 파서 이 야곱이 오면 죽여서 우리가 아버지에게는 이리 때가 승냥이 때가 잡혀먹었다고 거짓말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형이 그게 너무 같은 우리 형제인데 죽여서 꼭 죽이기까지 해야 되겠니? 그러지 말고 저기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바로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우리가 팔자 얘기를 합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돈도 만지고 오히려 그게 낫겠다. 그러면 좋다. 우리가 저 상인들에게 이 아이를 팔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파는 과정까지도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내가 형들한테 이런 미움을 받고 특히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까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계기였습니다. 이 요셉의 팔려가는 사건은요. 이스라엘은 이 족장의 시대를 마감하고 한 나라를 세우는 아주 놀라운 절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갑자기 높여 쓰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그 노예 상인 집에 일하게 됐는데 모든 살림을 그가 맡은 일을 모든 살림을 맡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이 보디발디 집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노예상 집이 굉장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눈여겨봤는데 그 아내가 너무도 음란해서 요셉이 너무도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출타하고 없는 사이에 좀 멋있게 꾸며서 이 요셉하고 잠자리 하자고 꼬십니다. 근데 요셉은 절대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뛰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너무도 수치스럽잖아요. 여자가 이 남자한테 거절당하니까. 하필이면 노예인데. 그래서 남편이 오면 거짓말을 자기 옷을 찢고 울면서 거짓말해요.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 했어요. 정말 너무 억울해요. 막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근데 요셉은 정말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만 저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3년을 지켜본 그 주인은 너무도 요셉을 믿게 되고 오히려 자기 아내를 너무도 음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셉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디로 움직여지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도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겁탈했다. 아내의 체면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으로 보냈는데 이 요셉은 너무도 억울하잖아요. 너무도 자긴 죄가 없는데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냐면 왕 앞에 우리나라 말하면 장관들이 가는 특별한 아주 고급 레벨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너무 놀랍죠? 이 요셉은요. 바로 이집트의 모든 총리가 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나님은 어디서 한다? 감옥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특별교육을 다 받는 거예요. 거기에 갑자기 뭡니까? 총리가 잘려갖고 오면 그 총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학 지식 모든 경제 분야까지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또 장관, 어느 경제부 장관이 오면 그쪽의 모든 세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언어, 모든 것을 이 요셉은 너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감옥에 또 모든 장부를 담당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데 바로 뭡니까? 떡 빚는 사람과 술을 왕에게 바치는 두 사람이 이제 잡혀온 거예요. 너무도 왕의 은총을 받은 자인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감옥에 왔는데 그들이 머물고 있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을 부어주시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돼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목적, 이 이집트, 바로 지금 바로 왕국, 바로의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제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 이 꿈 해석을 통해 그들 통해 기억해 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뭘 하냐면요, 그 꿈을 풀이해 줘요. 아, 당신은 이제 곧 목매다 죽습니다. 떡장수에게. 술 빚는 사람에게는 뭐냐면 당신은 이제 곧 왕에게 불러가서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애굽이, 요셉이 얘기합니다. 당신 왕에게 불려가고 복직됐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꼭 부탁합니다. 걱정마, 내가 나가면 꼭 왕에게 얘기해서 당신 풀어나게 할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은 그 술관원에게 기억을 잊어버리게 해요. 전혀 기억나지 않게 언제 3년을 기억지 못하게 합니다. 요셉은 너무도 억울하죠. 근데 그곳에서도 어떤 일을 쉬지 않았냐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가 나갈 때 아직 부족한 거야. 한 3년 더 있어야 돼. 이제 더 만남의 축복이 그 감옥에서 다 하나님이 계획되어 있음을, 그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바로 왕, 바로 애굽의 지금 이집트인데요, 그 왕에게 하나님이 너무도 꿈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너무도 이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도 희귀한 꿈을 꾸게 해서 모든 점쟁이들, 꿈을 푸는 사람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꿈을 해석하는 자에게 내 나라에서 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주겠다 약속해요. 근데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그 꿈을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술관원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바로 왕이셔. 제가 감옥에 가 있을 때 제가 곧 풀려나고 복직될 것을 꿈으로 꿈꾼 것을 해석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바로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바로 이때 3년이 지난 바로 이 술관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이 요셉이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이 왕의 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내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에게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나라를 지금 모든 이 이스라엘 야곱의 그 후손들을 이 애굽으로 피난처를 다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룰 때 비몽사몽 잠을 자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리면서 그 기억해 하신 일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엄청난 민족을 이루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뭡니까? 400년 종살이를 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작점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스토리를 보면 여러분에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동행으로 함께 하실 때 순종과 불순종에 보면 어떤 걸 보여요? 계속 훈련하는 것을 보이죠. 오랜 시간,
야곱도 요셉도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럴 거예요. 양치는 목자 바로 그 족장으로서 오랜 시간을 훈련을 통해 아이를 주신다는 약속도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인내케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약속하면 바로 약속을 이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지시했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뭡니까?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성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단에 쌓은 모리아산과 야곱이 사닥다리를 라반 삼촌 집에 도망갈 때 봤던 그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했던 사닥다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또 한 번의 사건이 보여지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황금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성전 중심으로 계획하시고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육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이미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왜 해야 되는가, 왜 이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성경 말씀을 들 때도 이 전체적인 스토리 속에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관계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함셋 야벳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됐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약,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택한 백성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자로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나 교만하지 말고 늘 성령 안에 기도하며 성령 안에 엎드리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는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하늘 예배에 보면 금향료, 은향료, 동, 그리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성경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 왜 하필이면 남과 북이 나눠졌을까? 왜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38선이 그어졌지만 이 38선이 어떻게 하면 남과 북의 한 민족으로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 계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북한 남북 통일로 하나님의 통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함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밤에도 하나님 방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신 택한 백성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삭을 통해 부유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야곱을 통해 창대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 일처럼 우리를 하나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